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국교화한 나라들이 있죠. 우리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지라 다양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역사적으로 역시 단일 종교의 국가였습니다. 바로 불교 국가였는데요. 숭유역불 정책이 시행되는 조선시대 이전까지 약 1000년 동안 한국은 불교 국가였으며 그만큼 한국사에서 불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 불교사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공식적으로 한 국가의 종교로 자리잡기 시작한 건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게는 불교라는 종교가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요. 삼국시대의 세 국가 모두 부족 연합국가에서 시작한 나라들이었던 것만큼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화가 고려나 조선처럼 자리잡힌 국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방별, 각 귀족별 입김이 매우 강했던 국가들이었죠. 단 국가가 커지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선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했는데 부족 연합국가에서 출발한 고구려 백제 신라에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세 국가가 찾은 게 종교였죠. 인도에서 탄생하여 불교를 거쳐 한반도로 들어온 불교는 당시로서는 선진 종교였고 범아시아적인지라 이 체계도 잘 닦여 있어서 불교라는 종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아 국력을 한데 모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왕들은 어떻게든 불교를 내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불교를 공인한 국가는 고구려이고 4세기 17대 왕인 소수리망 때였습니다. 바로 광개토제왕의 큰아버지죠. 17대 왕 소수리망의 아버지 16대 왕 고국원왕이 백제와 싸우던 중 전장에서 전사해버렸는데요. 한 국가의 왕이 죽었음에도 고구려가 바로 해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뒤이어 즉위한 17대 왕 소수리망이 민심과 국력을 규합했기에 가능했고 그 대표적인 소수리망의 정책이 바로 불교 공인이었습니다. 372년 중국의 전진이라는 국가에서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소수리망에게 불상과 경문을 보냈습니다. 374년에는 아도라는 승려가 고구려로 들어왔는데 아도의 국적은 아직 확실하지 않답니다. 375년 소수리망은 승려 순도를 위해 성문사라는 절을 창건하고 승려 아도를 위해 이불란사라는 절을 창건해 주었는데 이것이 한국사 최초의 사찰이고 최초로 불교를 공인했던 역사랍니다. 평양에 있는 고구려의 사찰 터들을 보면 고구려의 사찰들은 주로 회탑식으로 가운데 탑이 있으면 금당, 즉 불상을 모시는 전각 세 채가 가운데 탑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형식이죠. 백제의 경우 고구려보다는 살짝 뒤늦지만 같은 4세기에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의 손자 백제의 15대왕 침류왕 시절인 384년 중국의 동진이라는 국가에서 인도인 승려 마라난타를 백제로 보내주며 백제도 불교를 공인했죠. 백제는 불교를 미술로 승화시킨 국가로 유명합니다. 백제의 역사 중에서도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겼던 사비 시기에 백제 불교 미술이 정점을 찍었는데 사찰의 탑 안에다가 봉안해 놓는 사리장엄구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비 시기 백제 유물 관련한 박물관에 가시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전시품이 사리장엄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익산 미륵사 출토의 사리장엄구, 왕궁리 5층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등이 있습니다. 백제의 사찰들은 탑 하나에 그 뒤로 금당, 즉 불상을 모신 정각 한 채가 자리하는 1탑 1금당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찰의 배치 형식이죠. 4세기에 불교를 공인한 고구려 백제와 달리 신라는 200년이나 지난 6세기에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이토록 신라의 불교 공인이 늦은 이유는 학창시절 신라의 지리적 위치가 치우쳐 있기에 중국으로부터 문물 수용 속도가 느려서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물론 고구려 백제에 비해 문물 수용 속도가 느린 건 맞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라가 6세기경 불교를 공인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신라 사회에는 승려들이 돌아다니는 등 불교가 퍼져 있었습니다. 다만 불교라는 종교를 국가종교로 공인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유독 토착신앙이 강했습니다. 고구려 백제도 토착신앙이 강했지만 신라의 경우 더 강했습니다. 신라 귀족 지배층들의 권력의 원천이 바로 토착신앙이었죠. 애당초 전사 집단이 수립한 고구려 백제와 달리 신라는 무속 집단들이 수립한 나라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며 신라의 왕족들은 무속을 멀리한 반면 귀족 지배층들은 토착신앙을 고수했고 만약 선진 종교인 불교가 공인이 되면 귀족들은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잃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신라의 국왕들은 왕권 강화 측면에서 불교를 공인하려고 했는데 결국 불교 공인을 이루어낸 왕이 23대 왕 버풍왕이죠. 버풍왕은 527년 불교를 공인하였고 이 버풍왕이 불교 공인하면 또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차돈입니다. 참고로 이차돈은 이름이고 성은 김씨입니다. 이차돈이 불교 공인을 위해 자작극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이차돈의 목이 잘리는 순간 하얀 피가 흘러넘쳤다는 전설은 오로지 사실만 기록하려고 했던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무작정 전설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이차돈의 순교 내막은 각 역사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삼국사기에는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하려고 할 때 귀족들이 반대하자 버풍왕과 미리
미리 짜둔 각본으로 이차돈이 극성으로 반대하는 귀족들과 싸웠고 버풍왕이 조정의 안녕을 위해 분란을 키우는 이차돈을 죽이는 대가로 불교를 공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서는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하려고 할 때 귀족들이 반대하자 이차돈은 자작극으로 버풍왕의 불교 공인에 일부러 극성으로 반대를 하는 연기를 보였고 화가 난 척 버풍왕이 이차돈을 죽여버리자 버풍왕이 무서웠던 귀족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동 고승전에서는 귀족들의 불교 공인 반대로 버풍왕이 주춤했을 때 이차돈이 왕명을 사칭하고 제멋대로 사찰 건립을 주도하다가 버풍왕이 이차돈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차돈 순교비에는 버풍왕이 귀족들에게 반란의 정보를 입수했다며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자 모두들 억울함 호소할 때 이차돈만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버풍왕이 이차돈을 죽였다고 합니다. 버풍왕이 이차돈을 죽인 건 두 사람의 짜인 각본이었고 이차돈이 죽었을 때 하얀 피가 흘렀다는 건 공통적으로 같지만 그 약간의 차이가 있죠. 전체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버풍왕은 불교 공인 온건파였고 이차돈은 불교 공인 강경파였는데 귀족들은 버풍왕보다는 이차돈을 더 경계했고 버풍왕은 이차돈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불교 공인을 받아들인 정치적 거래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 공인을 싫어했던 신라 귀족들이었건만 정작 불교가 공인되고는 귀족들이 불교에 적극적으로 심취했는데요. 불교를 공인하면 지배층의 이념이 없어질 거라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불교가 더 지배체제의 이해대 원력에 부합했던 거죠. 불교에서는 전생 윤회설과 업보라는 게 있잖아요. 신분 질서의 차이는 전생의 업보이며 다음 생에 지배층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현생에서 각자 자신의 신분에 맞게끔 잘 살아가면 된다라는 논리로 해석되었던 거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보다 뒤늦게 불교를 수용한 신라였지만 이 누구보다 불교의 진심이었는데요. 불교를 공인한 신라의 왕 버풍왕 이후로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전부 불교식 이름이죠.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던 진흥왕은 말년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으며 스스로 법운이라 승명을 칭하다가 삶을 마쳤고 진흥왕의 왕비도 비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평왕 때는 삼국의 전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불교를 호국불교로 승화시킵니다. 불교 신도로서 석가모니를 모시듯 국가를 지키고 모셔야 한다는 이념인 거죠. 호국불교 연장선에서 화랑도들도 불교식 색채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기점이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세속오계를 전해주었을 때죠. 살생은 신중해야 된다면서 전쟁 나서 싸울 때는 절대 후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라가 아무 생각 없이 불교를 수용한 것은 아니고 불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워낙에 신라는 토측신앙이 강했던 국가였기에 기존의 토측신앙과 불교를 융합시켜 신라만의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창달해갔습니다. 화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화랑은 무속 집단, 즉 토측신앙의 무속인들에서 유래한 전통인데 이들이 전사 집단이 되는 시점에 불교적 성격도 강화되었고 훗날 통일신라의 최치원은 신라의 화랑을 일컬어 유불선, 세의 종교를 포괄한다고 묘사하기도 했죠. 신라 왕실의 경우 왕권을 불교로 과시하려는 목적하에 진흥왕 때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불상이었다던 장육상을 만들었고 선덕여왕 때는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탑이었다던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었죠. 오늘날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세 국가 모두 사찰을 만들 땐 탑은 원래 전부 목탑이었습니다. 석탑에만 익숙한 오늘날에는 목탑이 생소할 텐데요. 목탑은 화재에 약해 쉽게 불타다 보니 삼국시대 때 남아있는 목탑은 하나도 없어서입니다. 원래는 목탑만 만들다가 한국사 최초로 석탑을 만들기 시작한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최초의 석탑은 백제 말 30대 왕 무왕 때 전북 익산에 만들어진 미륵사라는 절의 석탑이었습니다. 익산으로 천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백제 무왕은 유례없는 크기의 대규모 사찰을 만든 게 바로 미륵사라는 절이었죠. 현재 미륵사는 터만 전해지지만 터까지 다 고려하면 현재까지도 한국 역사상 가장 크고 넓은 사찰이 미륵사입니다. 미륵사를 만들 때 거대한 목탑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양 옆으로 서탑과 동탑은 돌로 만든 석탑이었습니다. 지금은 목탑은 불타 없어졌고 동탑도 언제인지는 모르나 사라졌습니다. 서탑만 외롭게 남아있었는데 이 서탑마저도 훼손 상태가 심해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서탑을 복원한다면서 이 훼손 상태가 심한 경사 부분을 막는다며 막대한 양의 시멘트를 부어버리는 끔찍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1998년 이 시멘트를 제거하고 서탑의 모습을 복원하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려 지난 2018년 본 모습을 갖추었죠. 반면 1993년 아예 흔적조차 없던 동탑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워낙 현대식으로 만든지라 대단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가운데에 목탑을 두고 양옆으로 석탑을 두는 백제의 가람배치 양식은 일본으로도 전해졌는데요. 불교를 백제를 통해 수용했고 일본의 불교 미술도 대부분 백제 기술자들이 동원되었기에 백제와 일본의 불교 미술은 거의 동일하답니다. 백제의 석탑 양식은 백제 멸망 후 신라로 잘 계승되어 가문사층 석탑 등이 나타났고 그 절정을 찍은 석탑이 바로
석가탑이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시점에 등장한 아주 유명한 승려들이 있죠. 바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의상대사의 본명은 김한신, 진골 귀족 출신이며 원효대사의 본명은 설사의 육두품 출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는 범동아시아적인 종교라 어느 나라를 가도 승려들은 대우를 받아서 해외 왕래가 어렵지 않았고, 특히 중국으로 유학 가던 한국과 일본의 승려들이 많았습니다.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도 당나라 유학차, 신라에서 당나라로 갈 수 있는 경기도 화성의 당항성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 경기도 평택 부근에서 의상과 원효가 동굴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밤에 원효대사가 시원하게 물을 벌컥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골물이었던 걸 보고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합니다. 원효대사는 당나라 유학을 취소하고 신라에 남기로 했고, 의상대사는 예정대로 당나라로 넘어가 엘리트 코스를 밟은 뒤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의상대사는 신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국내 불교 교리의 체계와 질서를 닦았습니다. 의상은 신라 내 불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당나라 유학 당시 접했었던 화엄종이란 종파를 내세워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에 기여하며, 이를 위해 각 지방 곳곳에 총 10개의 사찰을 만드는데 이를 화엄십찰이라고 합니다. 의상대사는 화엄일승 법궤도라고 화엄종의 불경, 화엄경을 그림과 시로 남겼는데 이는 불후의 명작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반면 불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수양자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깨달은 원효대사는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일체 유심조를 주장하면서 중요한 건 믿음이라며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도 불법을 설파했고, 훗날 고려시대의 이련 스님은 누구나 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연불할 수 있게 된 건 원효대사 덕분이라고 평가했죠. 원효대사가 밀었던 종파는 정토종이라는 종파로 파괴승의 길을 걷다 보니 주변에서 안 좋은 시선도 받았지만 불교의 대중화에 엄청난 역할을 한 건 맞죠.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언뜻 지향점이 달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해주었기에 통일 직후 분열될 수 있었던 사회를 종교라는 구심점으로 일원화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 직후 신라시대를 신라중대라고 하는데,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통일 이후 신라중대에는 사회의 많은 것들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 왕실이 무너지고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에 전개되는 신라 하대에는 이 많은 것들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불교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821년 신라의 40일 동안 헌덕왕대에 당나라에서 유학한 승려 도의선사가 신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도의선사가 중국에서 접하고 신라로 돌아와 퍼뜨린 종파는 당시 지배층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샀는데요. 도의선사가 퍼뜨린 종파는 선종이라는 종파였습니다. 동아시아에 퍼진 대승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구분합니다. 그간 삼국과 통일 이후 신라가 표방했던 불교는 교종이었습니다. 교종은 불경의 교리를 중요시하고 통치 이데올로기 성격이 짙은 엘리트적 종파입니다. 통일 이후 신라에서는 교종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사회 통합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배층들에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거든요. 의상대사의 화엄종도 교종의 한 종파이며 원효대사 역시 교종의 승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의선사가 신라 사회에 선종이라는 종파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종은 불경보다는 불심, 참선 수행을 더욱 강조하는 민중적 종파로서 신라의 중앙정부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던 하대에는 선종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빠르게 퍼졌습니다. 선종은 교종과 달리 지나치게 경전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글을 모르고 불교의 어려운 사상들을 몰라도 그저 불심에 대한 정성만 있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죽어서 누구나 열반에 될 수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개개인들이 저마다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은 매혹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불교를 강조하던 귀족과 왕족들이 선종을 환영해 줄리 만무했겠죠. 신라의 수도에 활동하던 승려들 전부 교종 승려들이었기에 도의선사는 신라의 주류 불교 사회에서 이단시되었고, 도저히 수도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도의선사는 지방 곳곳을 전전하다가 양양의 깊은 산골까지 몰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죠. 도의선사는 숨어 들어간 이 양양의 산 속에서 진전사라는 사찰을 세우고 제자들을 조용히 키워내며 생을 보냈습니다. 도의선사의 선종은 제자 염거화상으로 이어졌고, 다시 염거화상은 그의 제자 보조선사 채징에게 선종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보조선사 채징은 오늘날의 전남 장흥의 가지산에 보림사를 세우고 최초의 선종 선문을 개창했습니다. 이후로 선종은 지방 곳곳으로 퍼집니다. 9세기 신라 중앙정부가 점점 부패해지거나 무능해지면서 지방의 호족들은 탈중앙집권화를 목표로 하나의 통일된 이론적 교리를 배척하는 선종을 경제적으로 물씬 지원해주며 전국 지방 곳곳에서 큰 선종의 선문들이 생겨났고, 이 중 가장 세력이 강하고 큰 9개의 선문들을 구산선문이라고 부릅니다. 유홍준 교수님은 신라
신라 중대에서 하대로 시대의 이행, 종파의 변화를 아미타 신앙에서 비로자나 신앙으로, 석불에서 철불로, 경주에서 지방으로, 중앙 기종 문화에서 지방 호종 문화로의 이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라 중대와 하대의 교종과 선종의 차이는 불교 미술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교종이 지배적이었던 신라 중대에는 신라 불상들이 절대자적 근엄함을 묘사하기 위해 사실적이고 풍만하고 볼륨감이 돋보이게 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석굴암 본존부를 떠올리시면 되죠. 반면 하대 신라의 불상들은 개성을 중요시하여 다양하고 장식성이 화려하고 다소 과장되고 주로 철불이 많이 제작되었죠. 지방 호족들은 선종 승려들과 선종 사찰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그들로부터 사상적 지지를 받으며 민심을 모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신라 사회를 해체해가며 결국 신라는 하나의 지방 호족에서 시작했던 왕건의 고려에게 멸망하고 말았죠. 자연스럽게 고려시대의 불교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조 왕건의 훈유 10조에서도 알 수 있듯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진흥하였죠. 고려시대 과거 제도에는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가 있었으며 당대 최고의 고승과 학승을 국왕의 스승, 즉 왕사로 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선종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고려는 선종의 종교적 지지를 얻으며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지만, 삼국 통일을 기점으로 단일 정부가 된 고려는 선종보다는 교종의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대 왕 광종은 왕권 강화 차원에서 다시금 교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교종은 다시 왕권 강화에 이바지하는 화엄종과 귀족 중심의 보수적인 법상종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광종은 교종의 계열인 화엄종의 대가 균열을 발탁했습니다. 균열은 제자만 3,000명을 거느렸던 승려로 광종마저 균열에게 9번이나 절을 하며 균열을 모셨다죠. 광종 이후로 고려의 불교계는 균열가 발전시켜놓은 화엄종 주도로 전개되었습니다. 6대왕 성종 때 유학이 크게 숭상되면서 불교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는데요. 7대왕 목종 때는 그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8대왕 현종도 오랜 거란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피해와 민심을 복구하고자 여러가지 불교 진흥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불경들의 집대성하고 망라한 대장경, 일명 초조대장경을 만들기도 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 정치계는 문벌 귀족들이 형성되고 그들에 의해 귀족 문화가 커지면서 귀족들의 지원을 받는 법상종이 왕실 중심의 화엄종과 대립하게 됩니다.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인 인주 이씨에서 법상종을 크게 후원하고 있었죠. 고려의 국왕들은 법상종을 경계하며 화엄종의 굳건한 위치를 지켜야만 했는데, 그때 등장하게 대각국사 의천이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 11대왕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즉 고귀한 왕제님이라는 거죠. 대각국사 의천은 젊은 나이 때부터 불경에 대한 해석력이 매우 높아 국제적으로도 이름을 알렸으며, 거란족의 요나라 황제도 의천을 초빙하여 설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송나라 유학 후 귀국한 대각국사 의천은 왕실에서 건립한 고려 최대 규모의 사찰 개경의 흥왕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화엄종 대 법상종의 구도로 가져가면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법상종의 배후에 있는 귀족들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은 교관 겸수를 외치며 선종을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교는 교종에서 중시하는 가르침, 관은 선종에서 중시하는 직관으로 교관 겸수란 올바른 불도 수행을 위해선 교종의 가르침과 선종의 직관을 모두 닦을 필요가 있다는 이론이죠. 대각국사 의천은 화엄종과 선종의 여러 종파들을 합쳐서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합천의 해인사에 머무를 때가 있었는데 형 숙종이 15대 왕으로 즉위하고 개경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1917년 숙종은 동성 의천을 위해 개경의 국청사라는 새로운 사찰을 건립해 주었죠. 의천은 국청사에서 더 많은 선종 종파들을 천태종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국청사는 천태종의 본찰이 되었고, 그 외 원주의 거돈사, 합천의 영암사, 여주의 고달사, 산청의 지곡사, 그리고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절까지 이 5가지의 사찰이 천태종의 기반 사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1101년 의천이 죽고는 의천의 교선종 통합운동 노력이 무색하게끔 대각국사 의천 사후 천태종의 위세는 크게 위축되었고 교선종은 빠르게 재분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천의 교선종 통합운동은 사상 차이를 해결하려던 근본적인 노력이 없었고 그저 왕족 출신이라는 힘으로 강하게 몰아붙인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대각국사 의천은 불교사에서 의의가 큰데요. 의천은 흥왕사에 있던 시절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요나라, 송나라, 일본의 대장경, 그리고 앞서 현종 때에 편찬되었던 고려의 초조 대장경까지 모두 입수하여 신편 제종교장 총록이라는 장경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의천은 장경에 대한 주석서까지 모두 모아 4,700여 권의 속장경을 간행했습니다. 기존의 초조 대장경은 고려에 국한된 불경이었지만 의천의 속장경은 북방의 요나라, 중국의 송나라, 남방의 일본을 아우르는 국제적 규모의 대장경이었죠.
비록 속정경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만 다른 불경의 이름으로 파편적으로 전해질 뿐이지만 고려 불교의 수준을 끌어올린 의의만큼은 대단한 거죠. 그러던 중 고려는 12세기 후반 무신정변으로 인해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선 무신정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교계도 무신정권에 이르러 큰 변혁의 기점을 맞습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는 불교계도 상당한 사회적 입김을 내뱉을 수가 있었기에 권력자들은 불교계를 자기 세력의 지지자들로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래서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들이 서로 죽고 죽이며 교체되는 난국에서 불교계를 포섭하거나 아니면 죽여버려 그 화가 불교계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신정권은 문벌귀족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귀족 중심의 종파였던 교종보다는 선종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최충원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보조국사 진우를 국사로 모셨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교종과 선종의 분열이 고려 불교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던 보조국사 진울은 대대적인 불교계 개혁운동에 나서기로 합니다. 불교계 개혁운동을 결사운동이라고 하는데 진울의 결사운동을 정해결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진울의 정해결사는 그의 사상교리였던 정해상수에서 유래했습니다. 정해상수란 불도를 닦는 것에 있어 정과 해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인데 정은 정신수양을 뜻하며 해는 불교교리에 대한 지혜를 뜻하죠. 즉 정은 민중적인 선종을 지칭하며 해는 엘리트적인 교종을 지칭합니다. 언뜻 보기에 선종과 교종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해정이 아닌 정해인 이유는 선종이 교종을 선행한다는 뜻인데요. 교종을 중심으로 교선종을 통합시켰던 대각국사 의청과는 달리 선종 출신의 보조국사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선종을 통합시켰던 겁니다. 최충원은 보조국사 진울을 순천의 송광산에 있는 사찰로 보내 진울은 수선사라는 사찰을 중창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울의 결사운동을 수선사 결사라고도 부르죠. 수선사에서 본격적으로 결사운동의 시작을 알린 보조국사 진울은 새 출발을 위해 새로운 종파 조계종을 창설했습니다. 최충원은 수선사의 이름을 송광서로 바꿔주었고 송광산의 이름은 조계산으로 개칭했죠. 진울의 뒤를 이어 송광사를 맡게 된 송광사의 2대 주지 진각국사 해심 또한 한국 불교사에서 괄목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보조국사 진울의 제자이기도 했던 해심은 파격적으로 유교와 불교의 일원화를 주장했습니다. 해심의 유불일치설에 따르면 유교나 불교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유교에 해박하던 최후도 해심의 유불일치설에 크게 공감하며 해심과 송광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심의 유불일치설 덕분에 고려 말 사회적으로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었고요. 결사운동은 진울의 조계종에서만 진행된 건 아닙니다. 아직 명맥만 유지하던 천태종에서도 원묘국사 요새가 전라남도 강진의 백년사에서 불교계 개혁을 부르짖는 결사운동을 전개했죠. 원묘국사 요새도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년사에 자리 잡은 뒤로 원묘국사 요새는 최대한 수도 개경을 가지 않으면서 천태종의 불교계를 혁신하려고 했답니다. 보조국사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과 원묘국사 요새의 백년사 결사운동을 무신집권기 고려 불교계 결사운동의 양대산맥이라 평가하는데 두 고승 모두 대각국사 의청과는 달리 수도가 아니라 지방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해준 덕에 전통적인 중앙 중심적이고 귀족 중심적인 불교의 흐름에서 탈피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몽 항쟁기 민중들이 불교를 구심점으로 힘을 모으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내막에는 두 결사운동의 전조 역할이 컸죠. 대몽 항쟁기에는 최후의 주도로 8만 대장경이 조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듯한 고려의 불교계는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되고 권문세족이 부상하면서 권문세족과 결탁한 불교계는 그 어느 시대보다 타락하게 됩니다. 권문세족의 힘을 받아 불교계는 돈벌이 장사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승려들이 사찰에서 배, 모시, 기와, 술, 소금 등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등 수고검을 운영하였고 심지어는 고리대금업으로 백성들의 재산과 토지를 빼앗아갔죠. 큰 사찰들은 웬만해서 전부 권문세족들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언제나 권문세족들의 지폐지가 되었고 승려들도 기고만장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반원 제주개혁을 펼치려던 공민왕 때 공민왕이 보우대사를 통해 교단 정비를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보우대사는 원나라에 유학하면서 당시 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유행했던 선종의 종파, 임재종의 정통 불법을 전수하고 고려로 귀국했던 터라 공민왕은 어떻게든 보우대사를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보우대사는 공민왕이 여러 부르며도 응답하지 않았으나 반강제적인 거듭된 설득에 공민왕의 왕사가 되었죠. 그러나 보우대사는 왕사임에도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권력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지방에 머물면서 잘못된 불교계 폐단을 고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입김이 강하지는 않았고 부패한 불교계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공민왕 말기에는 승려, 신돈의 전횡으로 불교계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지죠. 새로운 사회를 꿈꾸며 고려를 멸망시킨 성리학자들은 조선을 건국하고 그들이 봤던 불교계는 고려 후기 그 타락한 불교계였기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를 철저하게 불교를 배척하는 숭유학불, 즉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는 이념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신라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복잡하게 이어져온 종파 간의 이합 집산도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조선에선 불교의 모든 종파를 일원화해버렸거든요. 이전까지만 해도 사찰들은 산과
평지 구분 없이 많이 지어졌는데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이제 대놓고 평지에 사찰을 지을 수는 없었고 산속에서만 사찰을 만들어야만 했죠. 그리고 승려는 신분상 천면에 속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지배층 사대부들은 불교를 탄압하려고 했지만 불교는 민중 속에서 여전히 의존적인 종교였고 조선의 국왕들이나 왕실에서도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7대왕 세조가 있죠. 세조가 아직 왕자였던 세종대왕 시절 세종의 부인이자 세조의 친어머니였던 소헌왕후가 죽자 세종은 당시 왕자였던 세조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간행해보라고 했고 왕자 시절의 세조가 여러 책의 불경들을 아버지가 만든 글자 훈민정음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석보성절인데요. 약 2년 만에 완성된 이 최초의 한글 불경 석보성절은 문학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저자 세조의 문학적 재능과 더불어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랐다는 걸 인정받고 있답니다. 또 숭유억부를 주창했던 조선시대에는 도첩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증서가 없는 승려는 승려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첩 증서가 없어서 잡혀가는 승려들이 많았는데 수양대군이었던 시절의 세조가 지나가다가 증서 없다고 잡혀가는 승려를 보면 왕자 신분으로 강제로 풀어주고 그랬답니다. 세조 7년이었던 1461년 아예 간경도감이라는 불경을 간행하고 정리하는 국가 공관청을 만들어버렸고요. 더불어 전국 곳곳에 무너지거나 폐사 직전의 절들을 국가지적으로 지원해주어 중창시켰는데 대표적인 절들이 평창의 사원사 그리고 양양의 낙산사가 있죠. 세조 10년이었던 1464년에는 성리학의 국가 조선의 수도 한양 한복판에 원각사라는 절을 만드는데 원각사를 만들 때 무려 민가 200채가 헐리고 청기와 8만 장 그리고 종을 만드는데 4만 근의 구리를 투입했습니다. 원각사의 탑도 고려말 원나라의 영향으로 휘황찬란했던 석탑의 양식을 본떠 각종 장식과 기교들로 도배낸 화려한 외양에 무려 10층짜리의 거대한 석탑을 만듭니다. 그러나 연산구 때 이 원각사를 기방으로 만들어버리고 중종 때는 아예 없애버렸는데 석탑만이 살아남아 아직까지 전해집니다. 이곳이 바로 탑골공원입니다. 또 13대왕 명종을 꼭두각시로 앉히고 섭정자로서 권력을 누렸던 문정왕후 역시 독실한 불교인으로 보우대사를 중용했는데 공민왕 때 보우대사와는 법명만 같이 푼 다른 사람입니다. 당시 문정왕후는 지나치게 정치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살인파들을 견제하고자 했던 목적도 있었습니다. 문정왕후 때 일시적으로 과거의 승과가 부활하고 전국의 사찰들이 문정왕후 덕에 불교를 싫어하는 이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정왕후 사후 사대부들이 다 들고 일어나 보우대사를 제주도로 유배보냈고 반불교적인 정서가 매우 커집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거대했던 사찰 양주의 회암사도 보우대사가 머물렀던 사찰이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폐사지가 되어버렸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승병들이 활약을 하며 임진왜란 후 승려들의 지위가 상당히 상승했고 사명대사의 경우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을 방문해 조선인포로 3,500명을 무사히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때는 불교계 상당수가 이 일제에 포섭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들이 크게 의지하는 종교계가 일제에겐 반드시 포섭해야 하는 1순위이기도 했죠. 이걸 고쳐보려고 했던 승려가 만해 한용운이었습니다. 인제 백담사에서 승려의 삶을 시작한 만해 한용운은 원론적인 불교 경전에만 몰두하지 않고 불교 교리를 넘어서 다양한 근대 사상까지 두루 섭렵하였습니다. 만해 한용운은 속세로 나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몰두했고 불교계의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는 이른바 조선불교 유신론을 1910년 발표하여 불자들의 사치풍조와 과도한 숭배의식을 비판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승려들도 각성할 필요성을 주장했죠. 이때 한용운은 조계종이란 종파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불교 조계종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 불교계단은 다시 한번 요동쳤는데요. 일제의 잔재로 인해 아직까지 승려들 가운데 대처승이라 하여 혼인도 가능하고 육식도 가능한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조계종에선 대처승을 엄히 금했습니다. 대처승의 여부뿐 아니라 조계종의 시조 문제를 결정짓는 종파 문제를 두고 보조국사 진울로 할 것이냐 공민왕 때의 보우로 할 것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부 측에서는 대처승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1962년 대처승들끼리 독립한 종파가 태고종이랍니다. 태고종은 보우를 종조로 조계종은 진우를 종조로 모시고 있죠. 현재 조계종의 본사는 서울의 조계사이고 태고종의 본사는 순천의 서남사입니다. 하지만 조계종에서도 서남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논란의 중심지에 있죠. 여기까지가 한국 불교사였으며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